읽어드린 대로 잠언 8장 22절 36절까지 여기서 태초부터 창조사에게 함께 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22절을 다시 보시면은 주께서 여기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구절대 이것도. 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을 우상시한다 이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 과학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성서도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는 지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지식으로. 완전히 빗나간 번역이죠.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알렉산더, 서기관들, 추종자들, 오리겐, 유세비우스, 콘스탄틴, 어거스틴, 제롬, 칼빈, 웨스코트, 홀트 이런 사람들이 지식을 지혜와 혼합시키고 이 단어들의 뜻을 이 논함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올바로 나누신 구분을 이들이 어떻게 부인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사로운 해석은 뭐냐? 사사로운 해석의 정의입니다. 사사로운 해석은 성령님께서 올바로 나누신 구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다시요. 사사로운 해석은 하나님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의 지성과 합리적 능력을 사용하는 말로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서 시작된다 했어요. 하나님을 바로잡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의 지성과 합리적 능력을 사용하는 말로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교도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모든 개혁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처럼 오리겐은 낳는 일, 이 본문 8장 25절에서 낳는 것이 나오죠.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낳으니 그래요. 거듭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태어났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건 주의해서 잘 봐야 돼요. 이들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약에서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낫으니라는 말이. 그러니까는 육신으로 이 땅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맥에는 낳는 것이라는 단어가 없고 잠언 8장 22절에서는 옛적에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여기서 이게 들어있는데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의 시점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이에요. 태초 이전이에요. 내가 나왔으니 brought out, 내가 나왔으니 이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발음이 여기서 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원 뜻은 뒤틀기, 돌기, 춤추기 이걸 의미하는데 이 낫으니라는 말, brought forth 낫으니라는 말은 태어났으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출현이라는 뜻이에요. 출현.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바로. manifestation이라는 뜻이에요. manifestation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적당한 때에 나타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뜻이에요. 개혁자들에 따르면 지혜는 신격의 속성 중 하나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잠언 8장 24절에서 그리스도와는 별개인 하나님의 지혜가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툴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과 관련해서 1000번 사용되고 있어요. 1000번이 이용되고 있어요. 잠언 8장 24절의 본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상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냐?
이와 같이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 즉 태어났다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욥기 38장 6절과 시편 104편 8절은 잠언 8장 25절과 연관을 해서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잠언 8장 26절에서 29절은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6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이 그 결과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잠언 8장 24절에서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에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재창조가 막 시작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창조가 막 시작될 때. 그리고 잠언 8장 26절의 하반절에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학이 이러한 운명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과학자들의 잘못이지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해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없다 이것이에요. 잠언 8장 27절에서 그가 하늘들을 만났을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하늘들을 만났을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이건 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재창조 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3절에서 31절까지 재창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에요. 화자가 아들이라면 거기 있었던 그 이상의 그 의미가 있는데 아들이 하늘들을 직접 말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첫 번째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대로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 잠언 8장 27절 상반절은 골로새서 1장 17절로 해석이 되는데요. 골로새 1장 17절로 보자 한번.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만물 이전에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잠언 8장 27절의 상반절에 나오는 그가 하늘들을 만났을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 얘기에 바로 이것이 골로새 1장 17절에서 바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해답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첫 번째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작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함께 창조에 참여했다는 그 뜻이에요, 바로. 그리고 그가 깊은 작품에 대해 그가 깊은 곳이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에도 그랬어요. 8장 1절 중간에서. 이건 뭐냐 이것이요. 이것이 언급된 물의 부피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합친 것보다 최소한도 여기 동그라미도 동그라미가 몇 개가 9개, 12개죠? 1경이에요, 1경배보다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잠언 8장 30절에 31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라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했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이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양육된 자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절이죠?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주의 있게 살펴봐야죠. 첫째는 구약에서 복수로 된 사람들은 언급하는 것일 없어. 왜? 아담은 사람들의 아들들이 있기 전에 존재했어요. 사람들이 아들들이 있기 전에 존재했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의 아들들은 누구냐? 이 땅에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성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전혀 기뻐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8절에 나오는 그 사건이에요, 바로.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언급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라 이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그 이전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열왕기 10장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없다. 왜? 하나님의 기쁨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그분의 특별한 보물과 선택된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특별한 보물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의 교제를 언급하는 것일 수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왜? 창세기 2장, 3장 사이에는 사람들이 아들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그래서 아들은 오직 사람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땅에서 기뻐할 뿐이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거하는 이 땅에서 기뻐하고 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뻐했고 사람들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묘사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그 사이가 해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잠언 8장 3절은 29절과 합칠 수는 있지만은 31절하고는 합쳐질 수 없는 구절이라 이것이에요. 32절, 33절을 같이 보면은, 자,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면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구분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때를 언급하고 있어요. 22절에서 26절은. 그리고 8장 27절에서 30절은 창세기 1장 2절을 언급하고 있어요. 1장 2절. 혼돈된 상태, 심판으로 인해서. 그리고 31절은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아담에게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가고 있고 8장 32절에서 36절은 성령께서 직접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이 구절 전체의 의미가 바로. 그런데 웨스코트 홀트의 그리스어 신약 원천이 된 바티칸 B4번에는 이 잠언 8장 33절이 아예 없어요, 자체가. 이 구절 자체가 없어요, 아예. 지혜의 마지막 탄원은 훈계에 대한 탄원인데 단순한 과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출한 통찰력이나 종교적 진리를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인생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마지막 선포는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고 듣고자 하면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요. 잠언 8장 32절을 다시 보죠.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분명하고 공평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여기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대적을 하고 있다라 이거예요. 참 너무나도 딱한 일이. 지혜는 비교, 연상, 반복에 호소하고 있고 탄원하고 있고 자신에게 최종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불순종을 하고 있어요. 자, 잠언 8장에 15절에서 16절을 보죠.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누구도 통치자로 설 수가 없어요. 어느 한 나라의 왕이나 총통이나 또 대통령은 하나님의 허락하시 없으면 내릴 수가 없어요. 사악한 자일지라도.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죠, 그잖아. 자, 잠언 8장 34절부터 6절까지 다시 보죠.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이는 나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욥기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거야.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허다못해 여러분들 모기 새끼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거예요. 가끔가다 우리도 이 화장실이나 저기네 바퀴벌레가 겨우다니면서 이제 밟혀서 끼져 죽은 것도 있고 그냥 죽은 것도 가끔 있어요. 제가 이제 언론을 치우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런 거조차도 매미 새끼 하나라도 잠자리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기원전에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라는데, 그러나 집집마다 신방을 거리에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 상담으로는 21세기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그들보다 훨씬 더 출중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뒷걸어대는 소리에 아예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귀를 기울이질 않는다 이것이. 그래서 아테네에서 기원한 교육체제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결같이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그래서 이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철학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졌어요. 자연을 통해서. 먼저 이 1장 20절을 보죠.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알겠어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5절에서 16절 봅니다. 그들이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이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몰랐다고 변명할지라도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 이거야. 전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철학자들이 몰랐다고 주장을 할지라도 성경을 확실하게 몰랐던 이 아비멜렉이라든지 파로라든지 느부사라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낫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모두 성경과 양심에 대해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죄에 대한 정의를 거부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소피스트들이라고 해요. 이들의 진지한 사고가들의 위대한 진지한 사상이라는 것이 죄에 대한 변명이고 자아를 드높이는 구실이라는 것을 곧바로 인지를 했는데, 이들은 진지하게 논쟁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그 자체는 옳았어요. 논쟁하는 자체는 옳았는데 이들은 진지한 논쟁이란 뭐냐 이것이에요. 유엔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교통합운동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분의 포도원에서 내쫓아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철학자들의 논쟁은 하나님을 그분의 포도원에서 쫓아버린 거,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게 한 거,
이런 것이 그들의 열매라 이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문을 파수하며 문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이 있다 그런 것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봅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사람은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아무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데 왜 그런가?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죠. 그분은 또 빛이고 인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은 과학과 종교처럼 타락한 지성으로 잘 차려입은 또 위장한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시체에 불과하다 이것이요. 철학은 죽은 것이죠. 창조주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은변한 선물을 주시는 분을 떠나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은 다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어떤 것도 다 죽은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을 대체시킬 만한 것은 없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계명들을 암송하거나 성사들을 외우거나 그 다음에 명성을 쌓거나 인품을 쌓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또 여러 가지 선행을 쌓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 이것이에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없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보시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죽은 사람.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계신 분을 바라보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민수기 21장 9절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에 모세가 어떤 지침을 주었는가? 민수기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며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놋쇠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 하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버리지 못하고 우상으로 섬겨버렸죠. 이것을 나중에는 부숴버렸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어떻게 교훈을 주셨는가?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이제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우상으로. 나중에 와서 느부스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으면 죽은 시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35절에서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첫째는 의롭게 되죠. 의롭게 되고 구속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 피로서 깨끗하게 되고 용서가 되고 죄가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양자가 되고 의롭다고 선포가 되고 그분의 독생하신 분을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그분의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거예요. 10가지의 특권을 받아요.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로. 자, 그런데 8장 30절 하반절 상반절에서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있어요. 신약에서 요한복음 15장 이후부터는 짓는 죄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죄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누구인가? 자기 혼을 해치는 자예요. 자기 혼을 해치는 자. 참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 자신과 사람들을 거스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를 의미에서 볼 때 죄를 자멸, 자기 부정이라고 어떤 철학자가 말하는데 옳은 말이라 이거예요. 그럴지라도 3분의 1 정도만 옳은 거예요. 여러 개 중 하나일 진리뿐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종교나 신념, 교리, 강령, 선행, 황금률 이런 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혼을 해치는 자예요. 바로. 자기 혼을 해치는 자. 그래서 그 혼은 귀하죠.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이제 지속되는 보배로운 생명을 떠나서는 정당화될 수도 없고 구속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창조의 말씀과 계명들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 육신으로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또 보여졌죠? 사람들 앞에 보여졌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이제 살려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만져진 바 됐죠. 제자들이 만져봤죠. 사도 요한은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죠. 그리고 흠 없이 사신 분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 마귀의 자녀라 이것이에요. 불순종의 자녀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창조주께서 소유하신 것들을 거부함으로써 창조주를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종생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거부함으로써 이웃을 해치고 자신의 혼도 살해하는 것이 되고 죄 없이 온전하게 영원히 살 수 있었을 자기 생명을 파괴시킨 자. 그러니까 자기 혼을 파괴하는 자죠. 자기 혼을 해치는 자라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의 교회와 종교를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죄함을 받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가 죄 없이 삶을 살았다 해도 이 세 가지 점에서는 유죄라 이것이요. 이웃을 해치고 자기 자신의 혼을 살해하고 죄 없이 온전하게 영원히 살 수 있었을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은 만고에 확고부동하게 변동될 수 없는 진리예요. 위대한 선언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들이 증오심을 네 가지 방법으로 쏟아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은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타락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이. 세 번째,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변개시키는 거. 성경 변개자들에게 해당되죠. 이들은 국제사회주의죠. 유엔이나 로마 카톨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졌지 여러 사람 아무에게나 맡겨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이 맡겨진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아무에게나 맡겨진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그 다음에 도지사 아니에요. 거듭난 올바로 믿음대로 실행하는 거듭난 성도들한테 말씀이 맡겨진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올바로 성경을 배우고 그대로 해석을 하고 또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 8장이 22절 36절에 아차하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구절들이 몇 구절이 나오죠. 여기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시고 복습을 철저하게 하세요.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